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죠. 우리 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한 청년한테 고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어렸을부터 엄마가 배 속에 임신할 때부터 다닌 거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를 다녔고 또 예배를 참 많이 드렸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도 잘 받았는데, 이 청년이 말의 결론은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이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왜 내 안에 내가 나 자신을 봤었을 때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이 성경도 잘 믿어지지가 않고, 이 성경이나 아니면 일반 여러의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과 뭔 차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나 그들의 경전에서 그들의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기적이라든지 간증이라는 게 둘의 교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 안에도 간증의 이야기가 있고 기적의 이야기가 다 있는데 왜 기독교 안에 간증만, 기독교의 그 기적만 진짜고 나머지 다른 기적은 가짜라고 하느냐. 자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냉소적이다, 이런 고백을 해왔어요. 솔직하죠? 솔직하죠. 여러분, 이 청년의 이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솔직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또한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안에서도 참 교회를 참 오래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는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지? 자꾸 믿음이 안 생기지? 듣기는 들어도 왜 믿음이 안 자라지? 모태신앙자로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의 권면을 받았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해결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믿음이 없음을 고민하고 갈등해요. 지금은 이제 애기 아빠가 됐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죠. 하지만 청년 때 저랑 상담했던 그 상태랑 별 달라질 게 없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왜 믿지 않을까, 이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볼게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데 그 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들어요? 듣지요.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교회를 1년 다니면 2년 다니고 3년, 10년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듣는데도 안 자란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가지 못한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이때 말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얻어지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한테 믿음이 생겨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받아질 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문제지, 누가 옆에 제3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는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뭐 한다? 나는 믿어질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지는 거죠. 18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듣지 아니한 거야? 아니야, 들었어.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단어를 잘 보세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 타고 흘리는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차이점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리처럼 들려요. 듣고 흘려버리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어떤 이의 사람에게는 예수의 그 말씀이 뭐처럼 들리더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실 때에 예수님의 소리가 소리로 안 들려요. 뭐로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거를 하나님과 그 사람이 1대1로 만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실이, 어떤 진리가 나한테 와 닿으려면 그것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1대1에 입증하는 것이 뭔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논리의 진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이거나 보통 사람에게는 그게 논리고 이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물리학자들에게는 상대성 원리는 뭐예요? 그건 진리가 돼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죠? 반면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면 늙고 늙으면 죽는다 하는 이 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는 진리야. 왜?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또 눈으로 보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다 보면 병들어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하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어떠한 사실과 진리가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뭐가 이루어진다? 믿음이 생겨나더라.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나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있는 거야? 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누린다고 막 해 살아가지만 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게 느껴지는 거라든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고질적인 습관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예요. 모든 고민과 이 모든 갈등은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1대1로 만나 주셔야 되지 누군가가 옆에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만난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대로만 하면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 참 좋겠어. 근데 그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목회자 하다가 두레교를 하며 담임 목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의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예, 제가 김진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의 매뉴얼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하는 거야. 이거 네가 하는 거지. 예.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데의 인격적인 만남은 매뉴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1대1로 만나주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만났고 이런 때에 만났고 이런 환경에 만난 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각자 만나주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찾아가는 것을 독특하게 찾아가세요.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 주셔서 1대1로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지고서는 초등학교 학교 입학시키면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 아이들 속에서 부모는 누구만 바라봐요? 자기 자식만 바라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둥글둥글하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자라는데, 근데 이 문제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하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대부분 그러냐면 모태신앙자들, 모태신앙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나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저 모태신앙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간증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내 어렸을 때부터 내 신앙생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진 거예요. 만나 주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미 예수를 믿게 만들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난 기적 베풀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계신 줄 알지 나 아직 성령 못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일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얘네들 숨을 쉬면서 왜 숨 쉬는지 몰라요. 자기 살아가는지 몰라. 여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어서 자기가 호흡해서 산소가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호흡하고 살잖아요. 이 공기를 모르면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알면은 내가 호흡하니까 여기 안에 산소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구나 하는 걸 나중에 공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살아가다가 어떤 극단적인 체험을 했거나 기도하다가 어떤 정말 몹쓸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에서 초회탕통에 체험을 했어.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한 간증은 있고 그러한 만남은 있으나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구원에 대한 확신,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냥 이방인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만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걸 정리를 시켜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세 가지 확실히 있어야 이게 하나님 날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첫 번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해요. 나 자신은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건데 예수님 때문에 난 다시 살았어 라고 하는 지적인 고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서 난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졌다고 하는 확신인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갔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확신을 내 가슴으로 느끼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감정으로 느껴지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실 걸 믿어요? 그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무신론적으로 살아왔던, 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이 없듯이 살아왔던 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의지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마음의 확신을 들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건지 안 만난지 몰랐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느껴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영접한 거야. 그 영접하에서부터 이제 뭐예요?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면 이제 그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책임과 의무의 사랑이에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나 너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하지, 우리 영원토록 같이 잘 살자 라고 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결혼했는데 여전히 말로는 당신 사랑해 라고 하지만 사랑하면 뭐 해야 돼? 박하다가 일해서 돈 벌어와야지. 사랑한 아내 먹여 살려야지. 그게 책임과 의무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나 당신만 사랑해 라고 해놓고선 일하지 않고 집에 딩가딩가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믿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난 고백합니다. 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런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인격적으로 만남인데, 이제 알죠? 목사님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했을 때에 입술 열어서 아멘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속에서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각각 각각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이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걸림이 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구원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죄와 구원의 관계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받았다 그래요? 구원 받았다 그러죠.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서 구원 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구원 받았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뭔지 알고 나오는 건데,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 받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떠한 죄에 있는데 뭐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디에서 죄가 구원받았는지 이거를 알아야 오늘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니 지옥에 갈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대한 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먼저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 죄를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죄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받은 줄을 알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더 윤리적이지 못하거나 더 도덕적이지 못하면은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잠깐 헷갈리는 거야. 그죠? 또 이거를 가지고 남을 또 판단을 해. 교회 다니는 제가 어렵게 됐는데 저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윤리와 도덕적인 죄에서 구원받은 거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 물론 여기 안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거, 남을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어떠한 내 속에서 만들어져서 겉으로 나오는 것뿐인 것이지 그 죄를 짓게 하는 속에 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는 너무나 살아오면서 겉으로 드러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나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죄의 본질은 내 내면 깊은 공간, 내 내면에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범죄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과 경향이 죄의 본질이에요. 예를 든다고 한다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중력이 있죠.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돌아가고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이 힘에 의하면 우리는 다 뛰쳐나가야 돼요, 우주 공간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구라고 하는 여기 잡아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죄는 내가 바깥으로 어떤 죄를 짓게 만들어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거야. 경향이 있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을 구원받은 것이지 겉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바라보는 죄를 바라보는 사고는 어떤 거냐 그러면 사람이 행동으로, 즉 윤리적인 죄를 범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판단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양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더 아름다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마치 그들이 죽어서 가서 대면해야 할 신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성적표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죽어봐야지. 성적표를 가지고 그 앞에 가봐야지 뭐가 되니까. 너는 이 성적표를 보니까 너는 극락 간다,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그죠? 마치 성적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마치 성적표를 만들듯이 오늘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수양했느냐, 뭔가 내가 달라졌느냐, 여러분 그 성적표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그제서야 판가름 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 해요. 왜? 우리는 죽어야 그럼 안다는 것인데. 아니야. 우리는 살아서 뭘 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심판받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마치 성적표를 가져가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채점을 매기는 어떤 채점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모른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말과 행동과 속으로 품고 나타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우리 기쁨 속에 있는 어떠한 힘, 하게 만드는 것, 충동하게 만드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나무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 예.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를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 안에 뿌리와 같은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죄가 어떤 죄였어요? 어떤 죄? 천상세까지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잖아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그거는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게 만드는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마음속 안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 거기에서 비롯되어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단의 꼬미에 빠져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지어져 버리고 잊어버려서 그 안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심어져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이 되어지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지. 사람 속의 힘과 경향의 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다른 걸 통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적인 죄라는 문제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에, 즉 나 자신이나 세상을 통해서 만족과 위로와 능력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 내가 만족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고 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이제 여러분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만족을 느낄 거야. 내가 여러 가지 슬픔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능력을 줄 수 있어.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안에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없이 여전히 나나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아직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뭐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죄에 대한 본성과 습관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흔들려질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바뀌어질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면 그러면 이게 천국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졌으면 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받아요. 왜? 지금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뿌리, 나였던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본성들이 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뭐 한다? 내가 지옥 가는 게 구원 받는다는 결정된 게 아니야. 내 안에 뭐가 있냐 없냐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뭐 했을 거예요? 이 겉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뭐 했을 거예요? 다듬어 가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부모네들이 자식을 낳는데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일 하지 않지, 착한 거 아니잖아요. 얘가 나쁜 생각하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쁜 짓 한다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라고 내 자식 아니잖아요. 뭐 할 거예요? 훈계하고 야단칠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한테 징계를 맞을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과 너 의절 이게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내가 일어나는 이런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야, 이상하네.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이 일어나?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비록 인간의 모습이 제된 모습, 제된 습관들이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매달릴 수만 있다면 이미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순담배를 피고 안 피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잘 관계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만들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내 안에서 처리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주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모든 죄, 그 모든 생각, 악한 생각들을 내 안에서 스스로 처리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일대일로 분명히 만나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만나 주셔야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을 못해요. 내 능력은 그냥 끊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뭘 본다? 천국을 볼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데 가장 첫 번째 우선시에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헬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사꾼 노동자예요. 그러니까는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떤 자기 그거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사꾼 노동자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한 것, 그때 쓰는 단어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구제한 거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가난함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를 얘기를 해요. 후자 얘기예요. 장애, 불구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심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요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가와 주셔서 일하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나를 거절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벌려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벌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심을 이야기하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뭐예요? 바람 훔쳐가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일 것인지 받아들일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내 삶에 대한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만약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에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가셨던 그 십자가를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를 불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원해서 우리를 부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의무의 사랑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하나님 고백해요 라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세워가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 몸을 내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둘의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런 목적과 뜻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듣고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참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